로마의 성 로렌스 교회의 보물을 지키고 순교로 믿음을 증명한 집사. 기독교 순교사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둡고 혹독했던 박해의 시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떨던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교회의 보물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아 믿음을 증명한 위대한 집사이자 순교자, 로마의 성 로렌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여주었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재치와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진정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물질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불의 앞에서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3세기 로마 그리고 스페인 출신 집사. 로마의 성 로렌스는 대략 서기 225년경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스페인의 위스카 또는 오스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이름인 로렌스는 라틴어로 월계관을 쓴 또는 명예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오게 된 경위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대 최고의 학문 중심지 중 하나였던 사라고사의 신학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깊은 신앙심을 겸비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교황이 되는 식스투스와 사제 이폴리투스 등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 시기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 감독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3세기는 로마 제국에게 있어 혼란의 세기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황제들이 바뀌고 제국 곳곳에서 반란과 외부 이민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국의 지도자들은 통치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마 전통 종교를 강조하고 이단으로 간주되던 기독교를 희생양 삼아 박해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렌스가 로마에 정착하여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을 무렵 이미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 257년에 시작된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이전에 있었던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만큼이나 조직적이고 잔혹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집사와 보물 관리인 교회의 중추적 역할. 로마에 도착한 로렌스는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로마 교회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식스투스 감독에 의해 7명의 수석 집사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고 특히 로마 교회의 보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만큼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으며 제국 곳곳에 박해받는 교회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로렌스는 이러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 과부, 고아, 병든 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직책은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교회의 자선 활동과 사회복지 사업의 심장부와 같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렌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을 구현했습니다. 로렌스는 물질적인 보물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 즉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귀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와 식스투스 감독의 순교. 사서기 257년 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등극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이전의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보다 더욱 교묘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먼저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들, 즉 감독과 사제, 집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처형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를 잘라냄으로써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자연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 잔혹한 박해의 첫 번째 희생자 중 한 명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 감독이었습니다. 서기 258년 8월 6일 식스투스 감독은 카타콤즈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로렌스를 포함한 자신의 집사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었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렌스는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식스투스 감독의 마지막 길을 눈앞에서 보며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는 스승의 순교를 보면서 자신에게도 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로렌스는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다. 제가 왜 함께 가지 못합니까? 당신이 희생 제물이라면 왜 저를 남겨두십니까? 당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식스투스 감독은 로렌스에게 내 아들아, 며칠 안에 더 큰 영광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단지 나약한 육체를 벗는 것뿐이다. 너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더 큰 사명이 남아있다. 가서 교회의 보물을 돌보아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로렌스의 운명을 예고하는 비극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집사의 시험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는 요구. 식스투스 감독의 순교 며칠 후 로마 총독은 로마 교회의 수석 집사인 로렌스를 불러 교회의 모든 보물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부가 이방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라 기독교 교회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될 수 있었고 로렌스는 그 보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총독은 로렌스에게 3일간의 말미를 주며 보물을 정리하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로렌스가 이 기간 동안 재물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교회의 재물을 압수하여 국고를 채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로렌스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로렌스에게 내시는 황제를 모독하는 미신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너희 교회가 숨겨놓은 막대한 보물을 바치고 목숨을 보전해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는 이 기회를 신앙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로마 사회에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이들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증거. 3일 후 총독이 보물을 요구하며 로렌스 앞에 섰을 때 로렌스는 자신을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 장애인, 과부, 고아,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얼굴에는 삶의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로렌스는 이들을 가리키며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이 소유하지 못한 진정한 부요함이며 교회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로렌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황금과 은은 잠시 후 사라지겠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입니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영혼이 바로 교회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총독은 로렌스의 말에 분노하여 경악했습니다.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낸 로렌스의 이 행동은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렌스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의 예상치 못한 대담함과 지혜에 압도당했습니다. 총독은 로렌스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을 넘어 로마 제국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독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로렌스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잔혹한 순교 불꽃 속에서 피어난 재치와 믿음. 로렌스의 처형은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대의 잔혹한 박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총독은 로렌스에게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죄와 자신의 권위를 모독한 죄를 물어불에 구워 죽이는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진 쇠격자 위에 눕혀져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쇠. 격자 위에서 로렌스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재치와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한쪽 옆구리가 충분히 익었을 때 집행관들에게 이제 충분히 구워졌으니 저를 뒤집어서 다른 쪽도 굽도록 하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죽음, 앞에서조차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담한 외침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로마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군중은 그의 말에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고통에 괴로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굳건한 신앙에 감화되기도 했습니다. 로렌스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설교로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의 불타는 육체는 순교자의 빛나는 정신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확신 속에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한 유산 로마 교회의 위대한 수호 성인 로마의 성 로렌스의 순교는 3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교회를 넘어 세속 사회에도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수호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으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수호 성인으로 특별히 기억됩니다. 그의 순교는 교회가 고통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골은 로마의 산 로렌초 푸오리 레 무라 대성당에 안장되어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불꽃 같은 신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로렌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한 보물로 여겨야 할지 그리고 진리 앞에서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